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 말씀을 읽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요즘 계속 민수기들이 사람 이름, 무슨 땅 이름 이런 거 나와서 저는 좀 편한데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혀가 막 잘 안 돌아가죠. 잘 안 돌아가고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다신지 디신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뭔가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챙기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분명히 있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은 사셔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대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 및 관절을 다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못남을 보이셔요.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찔러 쪼개는 건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일으키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절망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면 절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이 안 힘들어도, 그죠? 하나도 안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절망합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요, 앞이 보이면 사람들은 절망 안 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은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 70년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굉장히 노동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허리 한번 피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에서는 무슨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했어요. 그냥 침침한 곳에서 힘들게 일해요. 오빠를 위해서, 또 자기 동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사람들 절망하지는 않아요. 물론 너무 어려워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요새는 그게 좀 아니에요. 앞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몸이 편해도요, 절망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날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주저앉히는 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우리를 가라앉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찍어 누르더라도 다시 한번 솟구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프링이죠. 스프링 같은 거를 꽉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눌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젠가는 팡 튀어오릅니다. 스프링이에요. 봄이 영어로 뭡니까? 스프링입니다. 모르셨어요? 봄이 스프링이에요. 왜 스프링이에요? 팡 튀어올라요. 개구리도 튀어오르고 꽃들도 튀어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시 소망으로 튀어오르는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요. 아무리 누르는 것이 많아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봄 우리 가운데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떨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읽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삶과 경계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자 이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겠대요. 예전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라고 경계를 정하신 이야기예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지도를 만들어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쪽 경계는 아주 간단해요. 6절 보면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니 바다가 경계예요.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지중해 쪽입니다. 거기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그 위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셔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경계를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테두리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땅을 나눠 가지래요. 나눠 가져야 되는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9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이 땅을 나눠 가져요. 왜? 이미 두 지파랑 반은 어디 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따르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쪽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고 거기에서 성읍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 거예요. 아홉 지파 반이 지금 말하는 요 경계 안에서 살 건데, 경계를 나누는 이 경계 안에 가나안 땅 안에서 각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지 그건 어떻게 정하래요? 예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아라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땅, 인구가 적으면 더 적은 땅일 거예요. 하지만 뭔가 더 좋고 나쁜 거 그것들은 힘으로 결정될 건 아니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공평하게 나눠 주실 거랍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죠.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그 경계, 동서남북을 정한 그 경계에서 제비 뽑아서 나눌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므낫세의 반 지파도 이미 기업을 받았음이로라. 어디서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 동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아홉 지파 반만 내가 말한 이 경계 안에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16절서부터 29절까지는요 거기 가는데 지파가 땅을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자 지도를 이렇게 딱 해놓고서요 선을 걷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께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가서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에도 여러 자손들이 있고요 그 지파 안에도요 각 가족들이 많아요. 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파가 얻은 땅 안에서 또 가족대로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경상남도를 우리에게 주셨네. 그럼 가면 뭐 경상남도 사람들이 다 환영해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 지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다시 가족대로 땅을 나눠야 돼요. 그 일은 누가?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 두령 대장을 한 명씩 정합니다. 그 일을 책임 맡을 족장들을 한 명씩 정해요. 여기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은 다 모릅니다. 한 사람 알아요. 누구 압니까? 19절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오래요. 갈렙 이 사람은 뭐예요? 족장 두령의 리스트에 두 번 나온 사람입니다.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그 정탐하러 나갈 때 민수기 13장에 각각의 족속에서 각 지파에서 두령들 그죠? 제일 훌륭한 젊은이들 지도자들 한 사람씩 나와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13장에 나왔던 두령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만 남습니다. 우리는 왜 갈렙만 남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13장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왜 여기 하나도 없는지 압니다. 물론 나이 들었겠죠. 나이 들어서 벌써 한 그때로부터 40년 38년 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많아서 돌아들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죽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여기 갈렙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이름을 여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 갈렙이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다른 두령들은 그 약속을 저버리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우리는 강 건너지 못한다. 우리는 돌아간다. 그 얘기할 때 갈렙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갈렙만 남았어요. 이제 모세도 강을 못 건너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 또 한 명 있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이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정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4장은 그냥 이 이야기가 다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나라 땅 따먹기 아니면 땅 나누기 이야기 그리고 땅 나누기 하고 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가 대장인가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거 아니고 오늘 말씀이 주는 제일 큰 주제는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우리는 약속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34장 2절 처음 시작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뭐요? 너희의 기업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길게는 450년, 거의 500년이 더 돼가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브라함, 우여곡절 많았어요. 이삭 맞습니다. 야곱, 더 우여곡절 많았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온갖 슬픔들과 기쁨 좀 있었겠죠. 400년, 500년을 그렇게 약속은 붙잡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서 450년, 거의 500년이 되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450년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여곡절이 많고 곡절 많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왜 오래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준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왜?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악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눈 찔끔 감고 몰아내실 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라고도 말씀하시고,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압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시도 대신에 그냥 자기들의 편한 그것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이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사실은 애굽에 갔다가 그 흉년이 끝나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뻔해요. 왜? 자기들의 삼촌이에요. 자기들의 삼촌이 애굽의 넘버 2입니다. 그냥 넘버 2 아니에요. 거의 그 애굽의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요셉, 그 사람이 우리 삼촌이에요. 그러니 떠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뭉갠 거죠. 거기서 뭉갠 겁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 편하게 잘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400년을 거기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뛰쳐나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애굽이 주는 밥들, 채찍과 함께 오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았죠.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점점점 닳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속을 잊고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며 살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미 희미해진 것 같지만 그 약속을 퍼뜩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충만해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 약속으로 삽니다. 약속으로 살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이리로 가라는 그 명령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효신학 얘기하는데요. 효신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복된 약속과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두 자로, 끝자가 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요. 우리는 주님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밀수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약속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셔요.
근데 이 약속은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대로 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공평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요, 뭐 어차피 은혜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는 거니까 뭐 공의로움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건 뭐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어쩌면 벌 받는 게 우리에게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 이것들을 뒤로 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 의를 구하래요.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의롭고 공평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그래요. 가나안 땅을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살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공의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아모리인의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멀쩡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치워버리고 내 백성이라고 거기다 갖다 놓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신비는 막 얽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어쩌면 앞서 아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불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 그 사람들 그냥 목을 딱 꺾어서 그 사람들 재산을 우리한테 확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심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주셔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지파의 자손들이 많으면, 그죠?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주셔요. 인구가 적으면 더 적은 땅을 주셔요. 뭐 더 사랑스럽다고 더 많은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인구 수대로 먹을 수만큼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땅을 나눌 때도 힘센 사람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것들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늘 공평하신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 행하지 않으셔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공의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꺾이신 적이 없으셔요. 뭘로 확인됩니까? 십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그냥 그래 용서하자 그러고 손 털고 가시면 돼요. 에라 그래 옛다 먹으라 그러고 그냥 막 은혜를 막 부어 주셔보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인생들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까짓 거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웃으시죠? 그죠? 뭐 나쁜 일 막 했어요. 그래 가라. 그러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버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거기에 달아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의예요. 그리고 그 광대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함께 서 있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영원하실 거예요. 그 공의와 공평함, 정의로우심은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 그 말씀은 공평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사람 숫자대로 나누고 제비 뽑을 뿐만 아니라요,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얘네들한테 그래 너네들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애썼으니까 여기서 좀 더 가져라.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입니다. 너희들 강 건너기 전에 약속한 대로 여기서 싸우고 너희들은 강 건너가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강 건널 때나 아니면 강 건너기 전이나 약속은 똑같아요. 이미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거기서 뭐 더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은혜는 충분히 주셨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너희들 약속한 대로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하지만 여기는 너희 땅은 없다. 이 경계는 너희 땅 아니다. 너희는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 앞에서 서운한 대로, 그리고 모든 백성과 두령 앞에서 너희들이 확약한 대로 요단강 동편 거기가 너희 땅이다라고 정하셔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해요.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살아요. 그 약속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책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그것들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들 막 그냥 내려 부으시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땅이, 그죠? 땅이 붕 떠서 우리 앞에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각 지파, 각 족속들마다 두령 하나씩을, 족장 하나씩을 택하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땅에 있었던 거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책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책임자를 정하십니다. 책임자를 정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책임진 사람들,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처음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식물들, 짐승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모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요? 이 땅을 뭐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요. 정복, 다스려라라고 번역된 말이 막 짓밟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정복이라는 말이 짓밟고 못살게 굴고 막 목 붙잡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무슨 컬처 뭐 이런 거래요. 경작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냥 밭을 그냥 놔두면 그냥 밭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경작하기 시작하면 뭐요? 훨씬 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자라가기 시작하죠.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뭐 야만인, 무슨 미개인 그래요. 문화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차근차근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시면서 의무는 뭡니까? 그것들을 책임 있게 질서 있게 다스려 가라고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막 자라는 거 아니라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거기에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일들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질서 내지는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하지만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도 질서가 좀 있죠, 그죠? 찬송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저기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난 갑자기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그 복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책임 있게 질서 있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하지만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뭐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듣는 거죠. 거기서 같이 찬양해도 되긴 된다, 그죠? 예, 같이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돼요. 질서, 책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지만 그 삶은, 약속을 누리는 삶 안에는 질서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는 일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남들을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막 발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제사인 게 맞습니다. 영적인 예배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책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요. 왜?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사람은 이 땅에 질서를 가져다 주려고. 우리가 만든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놓은 세상에 여기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잘 정복하고 다스려라. 질서 있게 그것들 해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공평함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약속은 질서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질서 있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금은 이 사람 갈렙을 유다 지파는 따라가야 돼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건데, 아니요.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갈렙의 지도하에서 그 땅이 나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누가 여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질서 잡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과 명령이 있대요. 그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기업이 된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땅을 주셔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곧 어디예요?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경계를 정하십니다. 경계를 정하셔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경계를 정하셔요. 이 경계, 오늘 제목이에요. 삶과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 경계를 정하시는 이 약속을 잘 보시면요, 이 면적이 꽤나 넓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 사사기 아니면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가 정하신 이 경계를 다 차지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한 요 정도, 그죠? 단에서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그 안쪽에서만 놀았지 한 번도 이 경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걸 다 차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죠? 우리의 힘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요만큼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크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약속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약속을 크게 하시고, 뭐라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뭐요?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땅을 얻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약속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늘 뭐요? 풍성한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건 약속하신 적 없어요. 부족하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늘 넘치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사람들은 늘 얘기했어요. 한 번도 하맛 어귀에서 애굽까지, 하맛 어귀에서 애굽의 하수, 그 나일강까지 이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늘 더 커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합니다.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보다 조금씩은 더 큽니다. 더 큰 약속이에요. 멈춰 있으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자, 내 약속은 너희의 지금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커져라 하는 거예요. 더 커져라, 더 충만해져라, 더 온전해져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괜히 왜 도전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그게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대요. 그게 실존주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뭐 시지프스의 신화 그러면서 돌을 굴려 올리죠. 산 꼭대기까지 돌을 끝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돌은 어떻게 돼요?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지프스 또 다시 끌어올려요.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그럼 다시 또 떨어져요. 형벌이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돌이라도 밀어 올려야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돌이라도 밀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도전이라는 건 그 정도다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의 삶 이만큼보다도 더 큰,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할 것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마나한 시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도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더 힘내셔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더 매달리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으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보다 늘 더 크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은 우리의 삶보다 더 커요. 하지만 그 약속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얻을 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경계는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은 이거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모자랄 때가 많아서 더 힘내서, 그죠? 더 넓히려고, 내 삶을 더 확장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준 기업이에요. 그만큼이면 충분해요.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넘친다고 생각하고 흘러 넘칠 만한 양이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경계를 없애려고 해요. 그 경계를 늘 뛰어넘으려고 해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만큼 채워지는 거, 이건 좋은 일이에요. 소망 갖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다. 그건 넘어가면 그건 위험합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이 나쁜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나쁜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옵니다. 아합을 흔들어요. 아합이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의 성 옆에, 자기의 궁 옆에 누가 살아요? 나봇이 사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요. 나봇이 정성으로 가꾼 것 같아요. 비옥한 땅에 정성으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나봇이 갖고 있어요. 아합이 보니까 내 포도원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건 넓기만 하지 저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마 무슨 창덕궁 같았나 봐요. 너무 예뻐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서 팔라고 그러는데 나봇이 못 판답니다. 이건 내 자손에게 갈 거예요. 이건 우리 지파, 우리 자손이 계속 받은 땅이에요. 이건 사고 파는 것 아니라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건 못 팝니다. 이게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아합도 압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가슴 치고 열받고 밥 먹다 숟가락 던지고 이놈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그러는 거죠.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열을 받았다고. 이세벨이 씩 웃습니다. 그걸 못 빼서? 그러면서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놈 두 놈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주 양아치 둘입니다. 얘네 둘을 시켰어요.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둘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라 그런 거야?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왕을 모욕하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한 놈이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나도 들었다고.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나봇을 가져다가 죽입니다. 무슨 재판, 이야기 그런 거 없어요. 왜? 이건 짜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고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 증거 쓰고 그냥 바로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봇 죽었네. 그러니까 뭐 가져가라고. 아합이 그 땅을 뭔지 왜 모릅니까? 아합이. 근데도 쓱 가져가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합, 니네는 이제 다 죽었다요. 니네는 다 죽었다. 니네 집안에 있는 자손들, 남자들 다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이세벨, 너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악함, 그 죄를 하나님이 보셨대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나봇 죽인 거 얘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죽인 거 잘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나봇의 겁니다. 나봇 그 집안, 그 지파에게 속한 거예요. 하지만 아합의 것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뭐예요?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욕심으로 경계를 넘습니다. 죄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에덴의 풍성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주셔서 그거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경계는 있습니까? 예, 경계는 있습니다. 경계는 아주 작은 경계였어요. 그냥 그 나무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고기만 테두리를 쳐놨어요. 그 나머지는 다 너희 것. 경계는 여기다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넘습니다. 삶과 경계선이에요. 처음부터 경계를 넘어요. 풍성함이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복잡해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게 뭘까 싶은, 어쩌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양이 있어요. 솔로몬 혼자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뭐죠? 그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그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뭐 가는 밀가루를 하루에 30석, 굵은 밀가루를 60석 먹었대요. 뭐 밀가루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살찐 소를 하루에 몇 마리? 10마리를 잡아먹었대요. 살찐 소 10마리도 그냥 그런데 거기다가 초장에 있는 황소입니다. 초장에 있는 소들 20마리를 더했어요. 아니 왜 초장에 있는 소면 초장에 있는 소고 살찐 소면 살찐 소지? 이거 뭐냐? 이거 뭐요? 이거 맛을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살찐 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유구예요. 육질을 연하게 해야 되죠. 그죠? 육질을 연하게. 그냥 살찌기 위해서 못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근육도 안 생기고 뭐 기름기가 많아지죠. 기름기가 많은 소, 기름기 많은 고기로 10마리 잡아먹고요. 초장에 있는 소는 왜 필요했을까? 아마 또 무슨 건강식 하시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고기도 먹고 싶고 좀 씹는 맛이 있는 고기도 먹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살찐 소 10마리에 또 초장에 있는 소 20마리를 먹어요. 양을 100마리를 하루에 먹었대요. 아마 그걸 다 쏙쏙들이 발라 먹진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제일 맛있는 것들만 골라 먹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버리든지 내갔겠죠. 수사슴을 먹어요. 노루 먹습니다. 그리고 암사슴 먹어요. 미식가요, 매일 그렇게 살찐 새들 잡아다가 살 통통통통 찌워서 그거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뭘 넘었어요? 경계를 넘었어요. 이렇게 먹을 건 아니에요. 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우리에게 주셔요. 감사한 일이죠. 예, 소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이렇게 먹을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제일 좋은 거 뭐 하나 딱 집어먹고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일들 뭐 13년이나 걸려서 자기의 궁궐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으로 집을 짓게 하셔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는 7년 걸렸어요. 자기 집을 지으면서는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습니다. 뭐예요? 계속 열왕기상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묘하게도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약속을 누리죠.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않고 내가 너를 광대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요. 하지만 솔로몬은 뭡니까? 그 작았던 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까지 쭉 가요. 근데 뭡니까? 이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많아요. 무슨 삼천 궁녀가 있다는데 솔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외교적인 이유예요. 더 힘을 넘치게 하려고. 가만 보면 솔로몬이 정복을 하면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이야기를 듣기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땅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건 여기. 하지만 넘어가고 싶어요. 욕심이 한없이 넘어갑니다. 삶의 경계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책들을 뭐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많이 썼어요. 뭐 안나 카레리나 뭐 부활. 너무 책이 심하게 두꺼워요. 톨스토이는 사실. 책이 두꺼워서 무슨 사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뭔가 설명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죠? 부활인가요? 부활책 전 1권, 2권, 3권도 이만큼씩 두꺼운 걸로 3권이 있었대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권을 자기가 빼고 읽었어요. 그래도 뭐 괜찮답니다. 어제 돌스토이가 쓴 책들이 긴 책이 많은데요. 그중에 좀 짧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농부 하나가 나와요. 이 농부는 파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욕심 별로 없어요. 농부이기 때문에 땅 욕심만 좀 있어요. 내가 땅이 좀 더 많았으면, 늘 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뭐죠? 바시키르래요. 바시키르라는 사람들, 유목민들입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땅을 팔겠대요. 아주 싸게 팔겠대요. 그래서 이 파옴이 갑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가봤더니 정말 싸요. 그냥 그 돈만 내면, 조금만 내면요, 네가 하루 동안 갔다가 온데, 가서 걸어다닌 그 땅들은 다 밑거래요. 기회죠. 하늘이 내려준 기회죠. 파옴은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들판을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갔다가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옴은 결국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쳤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파옴이 죽죠. 파옴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 바시키르가 이 사람을 땅에 묻어줍니다. 결국 파옴에게는, 톨스토이가 묻는 거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결국 파옴은 거기 묻힌 한 사람이 누울 만큼, 그만큼의 땅, 그것만 아닐까?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우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약속은 우리의 삶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셔요. 늘 넘치도록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늘 경계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다윗의 때보다 더 복을 주셔요. 하지만 그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갔던 아합,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거 맞아요. 그 궁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 안에서 잘 살면 됩니다. 나봇 그 길이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땅보다는 집을 요즘 더 좋아해요. 집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딱 따지고 보면 집이 넓어지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넓은 집 좋으시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저기 산이나 어디 가면 넓은 집 사실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비싼 집이 좋은 거예요. 그죠? 비싼 집. 집값이 점점 오르면 좋겠어요. 얼만큼 올랐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집값이 다 오르면 어차피 그 집 팔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값이 그냥 오르면 안 돼요. 어떻게 올라야 돼요? 남들보다 더 올라야 돼요. 그죠?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무릎 꿇고, 최근에는 삭발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안 된대. 말도 안 된다고 욕하고 밀어내고 그 일들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값이 떨어져서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왜 여기다 하냐고. 저기 딴 동네 가서 하지. 강남 가서 하지. 왜 여기 가서 하냐고. 니네 동네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욕심들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집값이 다 떨어지면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좋죠. 아니, 남들보다, 저 동네보다 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약속은 우리의 삶보다 넘치게 주십니다. 분명히 더 얻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오. 다시,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 도전하셔요. 여러분들 얻으실 만한 것들 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이르렀다면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경계선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경계선을 주셨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경계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입니까? 아파트는 몇 평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탈 수 있는 차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나? 요렇게 딱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대답하시지는 않아요. 왜? 왠지 아십니까? 너네들 아파트에 제한은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값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욕심낼 건가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 조금은 애매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들이 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아굴이 잠언 30편에 30장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그리고 나로 가난하게도 말래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래요. 이건 뭡니까? 경계입니다. 끊임없이 부한 거 아니고 또 그래서 또 끊임없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분명히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 내 삶의 크기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그리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이 경계, 이 안에 살게 해달래요.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애매한 경계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어쩌면 이 작은 선의 경계. 내 가난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대로 나를 몰아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것들을 채워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사랑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하게 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채우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선을 넘어서 여기 아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그 대답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삶이에요. 아까 말했던 솔로몬님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소를 30마리를 잡아먹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시는 것임을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 말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죠? 인생의 주인이 무슨 여호와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기 시작할 그 선이에요. 그 선이에요. 방자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선,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그 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선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삶과 그 경계선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경계선은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는 더 클 겁니다. 도전하시고 그 충만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사셔요. 하지만 이 선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요? 멈추십시오. 멈추셔요.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거 못 멈추면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어딜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구걸 안 할 정도, 내가 내 포도나무 아래, 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정도,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 삶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로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나로 베풀고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뭐요? 적어도 내 삶에 베풀 만한, 흘러 넘칠 만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약속을 향해서 내 삶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내 배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건 우리를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없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한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멈춰야 돼요.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욕심은 버리시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으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그 복된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한계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멈춰야 할 것들이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알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아 쫓아 아버지 하나님 그 선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하나님 또한 주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속 안에 만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